집에 오세요. 주말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안녕하세요, 성서 유니온 독자 여러분. 세계관적 성경 읽기 이어지는 이야기는요, 예배당에 매이지 않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또 우리 신앙이 교회에 관한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사회의 평안과 번영을 구하는 세계관이 되어야 한다,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요새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때문에 예배당에 모이지 않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험을 오랫동안 해오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에 관해서 저희 한 패치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서 남들의 목숨을 유태하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사회적 책임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찜찜하게 좀 남죠. 주일에는 주일의 주인 대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서 저 친구인가요?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남습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는 교회인가 예배당인가 입니다. 제가 한 예배의 중계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한 목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전무후무한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던 것이죠. 그런 위기가 역전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 주님을 예배하는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자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교회와 관련해서 교회에 간다, 교회에서 예배드린다 라는 식으로 말을 쓰기 때문에 교회라는 단어가 물리적인 장소를 지칭하는데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물리적인 장소를 주님의 몸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한다라는 표현은요, 건물을 교회라고 칭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물리적인 건물인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칭하는 것은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큰 의미를 담지 않은 실수일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이런 표현들이 자주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예배당은 건물이고 교회는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건물일까? 하늘일까요?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공간에 거하신다는 생각 때문일 거예요. 구약에서 성전이라고 번역되는 표현은요, 대부분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집에 계신다는 생각은 자연스럽습니다. 게다가 성막이나 성전이 지어졌을 때 주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 찼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소에만 계신다는 생각을 강화시킵니다. 하지만 그런 표현들은 전체 그림의 일부일 뿐인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은요, 가장 좋은 목재인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그리고 그 안은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렇게 만들었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고 성전 봉헌식에서 기도합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최고의 것을 가지고 건축했지만 그저 사람이 지은 것에 불과하며 하나님은 건물에 갇힌 분이 아니란 사실을 솔로몬은 명확히 알았던 것이죠. 카리스마 있어. 땅에 세워진 건물이 아무리 거룩한 집, 성전이라고 부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아니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는 걸까요? 솔로몬은 이어지는 기도에서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렇지만 하늘조차도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으로 이해한다면 사실 정확하지 않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늘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고백은요, 시공간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표현이죠. 하늘은 높고 넓습니다.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러러 봐야 하죠. 그러니까 그런 하늘이야말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기에 딱 좋은 말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저희가 굳이 예배당이라는 공간에 가지 않아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도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교회랍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교회다라고 격려하는 말씀이죠. 움직이시는 하나님, 흩어지는 백성들.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백성들은 흩어집니다. 구약에서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가 성전과 관련해서 중요한 통찰을 주는 구약 말씀이라면 신약의 스데반의 설교가 그런 주제를 다루죠.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회당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했는데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선동하고 그를 공회로 끌고 가서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고 고발합니다. 그러자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설교합니다. 내가 또 역사 강의해야 돼. 그 역사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하지요. 아브라함이 하란이 머물렀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이끄셨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을 때에도 거기서 그와 함께 하셨고, 야곱의 후손이 이집트에서 학대받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낼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광야의 장막은요, 원래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이라는 움직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집은 나중에 되어서야 솔로몬이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자신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이 건물에 매이지 않으시는 움직이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사람들을 매우 상하게 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이렇게 시작된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고 그 흩어짐 덕분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움직이신다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모일 뿐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와 함께 움직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건강한 사회를 세우는 소명이 주어졌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은요, 바벨로니아로 유배간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로니아로 잡아간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유배간 사람들인데 느부갓네살이 잡아간 사람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과 7절이 이야기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사람들인 것이죠. 포로로 잡혀간 상황은 인간의 활동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포로들에게 그들이 처한 환경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정착하라고 설득합니다. 역사적으로 흘러가득하 바벨론은 그들에게 영원한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현재 살아가는 집이었습니다. 그 포로의 땅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소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뿐만 아니라 사회와 세계, 이웃과 인류의 평안과 번영을 추구하는 삶이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예레미야 29장 7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곳을 고향 삼아 지내고 그 나라를 위해 일하여라. 그리고 바벨론의 번창을 위해 기도하여라. 바벨론이 잘 되는 것이 너희에게도 좋은 일로 여겨라. 여기 번창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샬롬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이 샬롬은 온전함, 곧 한 사회의 역동적이고 행동감 있는 건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동시에 바빌로니아를 역동적이고 건강한 사회,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사회로 만드는 시민의 몫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는요, 느부갓네살의 왕궁에서 일했고 다리오의 총리였던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도 같은 역할을 했지요. 그들은요, 당장 하나님과 관계없어 보이는 세속사회의 공직자였습니다. 교회와 관련된 일들이 아니었어요. 세금을 거두고 복지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고 또 세상의 왕에게 조언하는 그야말로 세상적인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공직에서 사회를 섬기는 것은 양립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의 멤버이지요. 하지만 동시에 한 사회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예배당에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이라고도 말할 경우도 생기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잦아들면 우리는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에 모인다고 해서 예배의 회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엄청 많은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서 다양한 절기에 모여서 드렸던 예배들에 대해서 소름 끼칠 만큼 무서운 반응을 하십니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소름 끼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반응하셨을까요? 예배와 함께 못된 짓을 함께 했기 때문인 것이죠. 전 좀 맞아야 해요. 정성이 부족했던 게 아니에요. 일상의 삶이 악하면 주일에 아무리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뜰만 받는 예배일 뿐입니다. 잘못된 예배는 사회적 정의의 토대를 무너뜨립니다. 사회적 불의는 삶이 빠진 예배를 통해 면죄부를 획득합니다. 과연 다시 모여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참된 윤리를 고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배 회복의 핵심 열쇠는 예배 자체가 아니라 예배자의 일상의 삶입니다. 이것이 단지 뜰의 회복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의 회복을 소원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심각한 도전입니다. 감사합니다.